고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인임을 또한 알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벌거벗음같이 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기적에 속한 일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믿을 대상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이에게 아빠만 믿으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어떠한 문제를 보지 말고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랑 함께 밖으로 나가면 힘이 나서 말소리도 커지고 행동도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뭐든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일인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에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실제 삶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아 중심으로 나 외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부정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아를 긍정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체가 자신이 되어 신을 섬기든 사람을 사랑하든 항상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움직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말씀을 낯설어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으로 하십니다.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좋은 것만 눈에 보이게 되어 비교하며 원망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갈 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위로해 주시어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12 제자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날 따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가듯이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예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나가라 하시면 즉시 나가야 합니다. 병을 고치셔도 점진적으로 고치시지 않고 즉시 고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 서서히 말라주는 것이 아니고 즉시로 말라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분하나 잠잠하라 하시면 즉시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도 중간 포기가 없으시고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정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의 완성입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실 때 거부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짐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뒤돌아서면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무시당한 느낌이 들면 기분이 나빠하고 인정해 주면 좋아합니다. 사람은 소외당하고 부정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항상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의 장막에 쌓여서 살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의를 기준해서 틀렸다고 하며 말씀하셔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인정해주고 칭찬하며 높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의 위대한 존재라는 것과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긍정해줍니다.
오늘 본 말씀에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이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준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오남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불러서 되는 직분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속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일이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란 자기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신 속죄 제사를 대신 드려준다는 말씀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만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착함과 의로움과 선행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고 제사장의 것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대제사장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말은 자기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를 부인할 수가 없는 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죽을 때까지 나로 살아갑니다. 나는 나로 살아가는 옛사람이 내 안에 있어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자가 죽지 않아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의문이 생기겠죠. 이는 역설로 너는 너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라는 것을 알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으므로 우리가 제사함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옛사람은 남아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하라고 하면 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자기가 한 것으로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자기 고백으로 두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죽음을 막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밤이 이르니 예수님은 잡히시고 베드로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고백은 다 사라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조주해 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죽음에서 막아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 믿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믿음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용서로 살아갑니다. 성령 받아도 우리의 육신은 한 번도 자기 주권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성도는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들도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면 믿음 중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아도 내가 죽일 수가 없어 자꾸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는 항상 자기의 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오늘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만 요원이 지속되지 않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변하는 우리들입니다. 자기에게 의미를 두지 않을 그때 일컬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부족하고 나약함을 깨달아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용서함 받아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것이 자기 부인하는 순간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속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행동이 바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나약함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대제사장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보내주신 것은 무식하고 흠이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기
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서 사람은 힘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월등히 나아야 믿을 수가 있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메시아다움이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를 압제할 수 있는 어떤 큰 능력을 소유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풀 때는 메시아인 줄 알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은 유대 나라를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군 출신인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 민중 봉기라도 일으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판 것입니다. 그럼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들고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항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 생각을 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 스스로 죽습니다. 가룟 유다는 민주주의자들이 모인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 나라의 육적인 해방을 주는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고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어서 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음에도 죄가 없냐면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셔야 사람의 입장에서 중보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죄인의 아픔을 100%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모르면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한 것은 사람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체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기 싫어하는 것을 예수님도 체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죽어야만 한 것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동일한 모습의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죄인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음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예수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죄인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예수님을 죄인인 줄 알고 가두려고 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해낸 것입니다. 아이고, 이건 우리가 삼킬 것이 아니구나 하고 뱉어낸 것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것을 알고 토해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듯이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활한 것은 죽음이 가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사로를 꽁꽁 묶어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하면 죽음도 꼼짝없이 토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장차 오는 영광을 보고 십자가의 수욕을 이겨내셨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장차 올 영광은 지금 것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으로 낙심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할 일이 생기면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걸어오신 길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걱정했던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으로 다 지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할 일들입니다. 죽으셨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주야로 지키시고 푸른 초장 실만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께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곁에 대제사장께서 지금도 우리를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안위 받으시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